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의 개관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사복음서에 있는 7가지 주요한 항목들을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를 위한 왕국, 사람의 타락한 상태, 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족시키심, 또 그분이 신성한 생명을 인성 안에서 살아내신 뛰어난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신성한 생명의 분배. 마지막 항목이 뭔가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심. 이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7가지 주요한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기본 사상이 있는데 제가 2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가심.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가심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한 상호 거처를 이루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신약의 책이 사도행전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제목이 행전입니다. 액트. 그런데 이제 후대의 어떤 번역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고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산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어떤 원칙들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의 중대한 전환이 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잠그면 다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되고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중대한 전환이 있습니다. 이게 바뀜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보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중대한 전환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저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교회로 여자는. 그리스도에서 교회.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육체가 되신 그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한 인격,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출생하시고 인간 생활을 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것을 사복음서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 사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신 것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는 1장에만 언급되고 나서는 그 인격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하나의 인격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복음서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사도행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고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과 영은 똑같지만 인격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의 중대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장 1번 A, B, C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복음서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중대한 전환이 있다. A번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신성한 생명에 의하여 신성한 영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2번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의 몸, 교회인 수천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같은 생명 안에서 같은 영으로 인하여 살고 움직이고 일하고 행하고 있다. 10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생명과 그 영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인격은 변화되었다. 이 인격의 변화는 주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서 교회라는 단체적인 인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 2장 6절은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관련 구절.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또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알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미랄들인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생명과 영은 똑같지만 한 번에서 단체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분의 신성한 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교에 의한 많은 박해가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있고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의 주님의 새로운 움직이심이 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또 마케도니아 그리스 심지어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한 단체적인 인격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거기 안 계시지만 이 그리스도가 많은 믿는 이들 안에서 재생산되어서 단체적인 인격으로 그리스도가 그 영에 의해서 믿는 이들을 통하여 움직이시고 살고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성천에 의해서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 숫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안으로 분배된 부활 생명은 생명의 내적인 방면이다. 권위와 장비됨과 자격을 갖춤에 대한 외적인 무언가의 필요도 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단체적인 한 사람이 산출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데 이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사람의 머리이고 교회는 우주적인 사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함께하는 몸을 가진 머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몸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몸은 어마어마한 몸입니다. 파괴되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조성된 몸입니다. 죽음의 어떤 요소도 이 몸을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보다 좀 젊은 사람이 있네요. 저기 청년 형제님이 있네요. 저보다 훨씬 건강하고
건장하잖아요. 예. 생명의 면에 있어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은 아주 건강할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풍성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알맞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A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한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장비하고 우리를 자격 있게 하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한 그분의 성천이 필요하다. 부활이 생명의 문제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성천은 위치의 문제이며 위치는 권위의 문제이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한 몸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몸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죠. 사도행전 28장 맞습니까? 예, 28장까지 이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분배인 부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과 권위를 주는 지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부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알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천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부활이 필요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훅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하나 되셨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능력, 권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B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성천은 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몸의 취임식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와 머리와 왕으로 정명하셨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 행정, 통치의 중심이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분은 비밀한 방식으로 그날 새벽에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성천이죠. 그러나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날 저녁에 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며칠간 함께 이 땅에 계셨을까요? 아니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이런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여러분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그 능력으로 옷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십시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주님은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그분이 얻으신 지위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예,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와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날 주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은 취임하셨습니다.
머리가 취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전에도 주님이시죠. 물론 그분은 그전에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천하심으로써 그분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이제 그분에게 다 주어지셨습니다. 근데 몸은 아직 이 권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몸은 언제 이 권위를 얻었을까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그 영이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구약에 이것을 77절 수학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때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 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이신 주님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7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2개의 떡은 하나는 유대인 믿는 이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하나는 이방인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이 2개의 떡을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의 성취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천은 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몸의 취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인데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요.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요. 미국의 최고 통치자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식을 합니다. 그죠?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는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고요. 미국의 그 강력한 군대의 최고 사령관, 통수권자입니다. 미국의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에어원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요. 그 비행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 이거 하나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사면권도 있죠.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죠.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은 그가 반드시 취임식을 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머리신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또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가지고 있고 성취하시고 받은 그 모든 권위가 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것이 언제 몸이 취임식을 갖게 됐냐면은 바로 오순절 날 그 영께서 쏟아 부어지심으로써 몸을 취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갈망 있는 제자들이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슈퍼마켓처럼 쉽게 예배당 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교통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천과 관련된 몸의 취임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10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오순절 날에 능력의 영으로 강림하셔서 그분의 제자들을 취임시키셨다. 그때 그들은 권위를 얻고 장비되고 자격을 갖추게 되고 능력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기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을 위해 쏟아 부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그 일행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날 바로 그들은 능력을 갖게 되었고 장비되었고 자격을 갖추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 2, 3, 4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오순절날 그 영께서는 그분의 신성, 인성,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이끌려지심,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진 땅 위에서의 주님의 인간 생활, 그분의 죽음, 부활, 성천, 보좌에 오르심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강림하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어진 그 영은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이끌려지심,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지심. 그 다음에 그 땅에서의 주님의 인간 생활,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 놀라운 부활, 권위를 가진 성천, 보좌에 오르심, 모든 요소가 그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영이 몸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님들, 우리나라 대통령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몸 안에서 이런 모든 권위와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 2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침례의 참된 의미이다. 성령 안에서의 침례는 교회의 취임식 기름부음이다. 게다가 성령 안의 침례는 개인적인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한 것이다. 아멘. 오순절날 몸은 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을 침식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이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물속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 120명의 믿는 이들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잘 아시죠?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죠. 에베소서 4장에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은 하나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이 침례가 바로 이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3번 읽어보죠. 오순절날에 그 영이 임하심은 교회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취임식이었다. 이제 3일 하나님 자신은 안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밖으로는 우리의 근위가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3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4번 이로써 우리는 안과 밖이 3일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권위이시다. 우리는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살고 밖에 우리의 능력과 권위로 행하고 일하기 위해 그분을 소유한다.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100억하고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하고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을 갖는 거 하고 100억은 없지만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하고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두 개 아무것도 안 택합니까? 100억만 그냥 받을게요. 두 개 다 하면 안 될까요? 자,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 것에 대한 많은 체험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걸 체험을 못할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100억 좋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주어진 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와 동력해서 이 땅의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게 100억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웠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 믿는 이들은 안과 밖이 삼일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그 영이 계시죠. 또 우리 위에는 경륜적인 그 영이 계십니다. 그것은 다 바로 삼일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선택하라면 저는 고려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교파에서부터 시작했죠. 집내교에서. 제가 만일 그때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저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고 놀라웠을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3번입니다. 성령 안의 침례를 통해 믿는 이들은 머리이신 그분께 연결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 성령 안의 침례는 두 부분으로 성취되었다. 아멘입니다. 성령 안의 침례를 통해서 믿는 이들은 머리이신 그분께 연결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이 성령 안의 침례는 두 부분으로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까?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했습니까? 2000년 전에요. 성령 안에 침례 받았습니까? 언제요? 2000년 전에. 이게 성취된 겁니다. 우리의 계산, 역사에 대한 계산은 일직선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원입니다. 예. 우린 원으로 해버리면 이게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가 1968년도에 제가 태어났지만 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하늘에 올라갔고 성령 안의 침례를 침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A번 성령 안의 침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잠기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제복으로 입는 것이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미국의 그 경찰관들 의복, 그 유니폼, 제복을 보면요, 무전기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총도 있습니다. 수갑도 있고요. 또 캠코더도 있고 방탄조끼도 있고 뭐 곤봉도 있고 칼도 차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미국 경찰 앞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이 총이 나옵니다. 권위라는 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이야 권위가 없죠. 우리가 맞고 살지만 미국 경찰들은 안 그렇습니다. 법을 무시했다가는요, 바로 총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침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잠기고 내적인 것이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제복으로 입는 것입니다. 아멘. 입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착히 여기는지 모르겠네요. 자, B번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영의 쏟아 부어짐은 역사적으로 5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 중 오직 2사례만이 성령 안에 침례라고 불린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성령이 부어진 것은 딱 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딱 2사례만이 성령 안에 침례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번입니다. 모든 유대인 믿는 이들은 오순절날에 성령 안에 침례받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진리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모든 유대인 믿는 이들이 성령 안에 취임식에 언제 참여하게 됐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 부어졌을 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방인 믿는 이들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2번입니다. 모든 이방인 믿는 이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안에 침례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부어지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오순절날 체험했던 게 그대로 이방인들한테도 이루어지네. 내가 침례 안 줄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고 침례를 줍니다. 그건 물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한 몸이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을 가리켜서 성령 안에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뭐 했겠습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예, 그렇죠. 그건 이방인들이 혼혈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몸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몸의 대표인 사도들이 가서 안수한다는 것은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몸 안으로 이끈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부어진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죠. 그가 믿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구원시켜 버렸습니다. 몸의 어떤 지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를 구원시켰죠. 그러나 몸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믿는 이죠.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침례, 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계시와 이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신약 경륜의 이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안수함으로써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3,000명, 자주색 옥감 장수 루디아,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냥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영, 경륜적으로 그 영을 안과 밖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아까 사마리아의 경우, 사울의 경우, 에베소의 12명의 믿는 이 경우는 이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읽어보죠. 이 두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진정한 믿는 이들은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한 번만에 영원히 우주적으로 침례받았다. 다른 사례들에서는 머리신 분께서 몸에게 이미 성취하신 성령 안의 침례가 몸과의 동일화를 통해 몸의 새로운 지체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세 사례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받은
성령 안에 침례를 체험하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매님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5분 안에 이거 로마서 4번입니다. 제 부담은 이겁니다. 4번. 성령 안에 침례는 유일하게 하나이고 한 번만에 영원히 몸에게 성취되었다. 성령 안에 침례를 체험하는 것은 수없이 많으며 합당한 이해와 인식을 가진 몸의 지체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오순절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머리신 주님은 그분의 몸을 성령 안으로 침례 주심으로써 몸을 취임시켰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몸에게 머리가 가진 모든 권위와 능력이 다 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합당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위와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몸에 대한 합당한 이해와 인식을 가진 몸의 지체들이 이것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A, B, C, D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제 우리는 몸과의 합당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온전한 권위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몸에 올바르고 몸과 함께 쓰고 몸 안에서 살고 몸 안에서와 몸을 위해서 처신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게 성취된 것은 무엇이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지위를 얻게 된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일까요? B번, C번입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이제 땅에서 그들 안에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 위에 그들의 권위로 삼일 하나님을 소유한 한 단체의 사람들이 있다. 이 단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10번.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성취하심과 도달하심을 모두 지니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위를 얻고 기름 바람을 받고 취임하게 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몸에게 성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주님을 믿는 사도 중에서 야고보죠.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몸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한 번은 옷을 입고 막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저것은 신의 목소리다. 우쭐하니까 벌레 먹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몸을 그는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권위자든지 몸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베드로, 바울 그들이 일행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사정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 버립니다. 그것이 몸입니다. 저 30년 전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자, 10번 읽었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몸에게 성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몸과 합당해야 됩니다. 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지체들과 함께 동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사도행전은 3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3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가지고 취임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사상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안으로 합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도 사도행전의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이런 한 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정말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